용서하는 경험이 혹시 있었습니까? 가끔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주간에 꼭 그 문제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서 갈등을 겪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제가 경험을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용서에 대한 주제 때문에 제 삶에서 굉장히 큰 아픔과 갈등을 겪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참 이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본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풀려지진 않았지만 많이 한 70, 80%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넘어서 사랑으로 제 마음이 가져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용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상 7연의 두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 한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죠.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흉악한 강도, 제사함 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의 대상에서 열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의 분수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두 강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 중범죄자에게 가했던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두 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악한 길, 그 악한 길을 같이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같은 길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 전체는 두 강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두 편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국행과 지옥행,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두 강도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두 강도처럼 법을 어기거나 남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남의 목숨을 빼앗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두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써왔다는 것이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때로는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적인 강도고 도적이고 또 행악자라고 이와 같이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 이것은 오늘 인류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온 인류, 온 세계, 온 문화가 오직 십자가 하나로 구분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도 예수님을 분수령으로 해서
BC의 역사와 AD 역사로 갈라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한편에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은 구원받은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분수령,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분수령이라는 거죠. 구원과 멸망의 분수령이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경에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오직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실제적으로는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사회적인 중재인이고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온 사회가 다 잊어버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조차도 빨리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람의 이름과 그의 모든 행적에 대한 기억은 그 흔적은 지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는 내 존재가 다 잊혀질지라도 오직 한 번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강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 당신의 나라, 예수님은 나라를 가진 통치자이시고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여 만왕의 왕으로 그가 믿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도저히 지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가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부활과 승천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저분을 믿어야 내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반대로 십자가에 달린 자기 자신, 강도와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다른 옆에 있는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십자가에서 내리게 해달라, 그래가면서 비난했는데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이 한 강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비난하는 또 다른 자기의 강도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한마디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메시아가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를 걸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로마의 신에 의해서 최악의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거는 오히려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압도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내야 될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너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거짓이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믿겠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관원들이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아무리 생전에 별의별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저렇게 죽어가면서 무슨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제패를 붙였는데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어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바꿔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적어라. 그러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도망가기를 흩어지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비웃고 조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네가 메시아거든 너부터 구원하라.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한가운데 빠져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의 미래를 맡긴 사람 오직 이 강도 한 사람들이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다녀야 믿음이 크냐?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대대로 물려내려온 믿음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졌던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대로 믿으면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내 믿음이 더 크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절대로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복음 설교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비밀을 이 강도가 바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것. 제자들은 메시아가 버림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제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강도 한 사람, 저주하다가 죽을 그 강도가 변화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무기력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탁하는 이 위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강도가 지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은 자기의 삶 전부를 갖다 우리 주님께 내드리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받으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지상에서 최후의 동반자이십니다.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강도는요, 천국에 예수님과 최초로 손잡고 들어가는 예수님과 동반자로서 천국 입성한 영광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강도의 부탁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고, 주님과 함께 오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구원의 확신을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그런 수지자급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 일생 동안 못된 짓만 골라 했던 흉악범 강도 한 사람이 주님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반 입장한 사람은 바로 이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바로 이 강도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옆을 지킨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례도 받지 않았고 성만찬도 한 번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의 노력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100%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백로를 헤아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님이 평소에 선포하셨던 그 정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생 죄 짓는 일에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던 강도한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강도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영영히 거부하고 잃어버린 반면에 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과 영광을 동시에 누리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여시는 것 언제나 열어주시는 것 아니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항상 열어주시는 것 아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개인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에게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어느 땐가는 닫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내 앞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들을 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 앞에 가기 전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린 강도와 같이 될 것이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고 은혜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평안함만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어느 한 분이 그런 고백한 것이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잊지 않고 제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먼저 내가 이제 이 땅에 생명이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먼저 알려줬더라면 내가 더 마음껏 기도해보고 내가 더 마음껏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받고 갈 텐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죽음을 면전에 두고 있는 분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미리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빨리 오히려 더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을 더 갖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결코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강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최초로 예수님 손잡고 함께 들어가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결코 늦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1초 전이라 할지라도 지은 죄 회개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 저는 오늘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과 멸망의 분수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인류는 모두가 다 두 강도 중 어느 하나가 선택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선택한 그 길을 나의 가족이, 우리의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님 계신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